오늘은 6월 21일입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한 날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바로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네, 1950년 6월 25일 날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전 군대를 이끌고 남한으로 침공하던 날,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낙동강까지 우리가 밀려가게 되어지죠. 음, 참 전쟁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은 더욱 어렵고 힘들고 제가 가끔씩 권사님들에게 피난 갔던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전쟁의 현실이죠. 낙동강까지 밀려온 우리나라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전을 하게 되어지죠.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메가더 장군을 위시해서 이제 미군과 연합군과 우리나라가 이제 함께 이제 연합 작전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사에 보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상륙 작전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경북의 영덕의 장사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장사 상륙 작전을 한 이유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한다는 것을 북한군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고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찾아봤더니 이때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772명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서 돌아가신 분이 139명, 그리고 92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추정적인 거고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돌아가시고 부상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도병들이었어요. 제대로 군사 교육도 받지 못한 학도병들이 이곳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학도병들 중에 많은 이들은 죽음으로 이제 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이 학도병들이 군인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마땅한데 이 학도병들 공부하다가 펜을 던지고 가가지고 총을 잡고 싸운 거잖아요. 왜 이 학도병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가면 거기가 사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나가서 그걸 싸웠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가서 그 전쟁을 치렀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한 그 간절함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죽음과 희생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도 나라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극심한 경제 공황이 찾아오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이제 등장하는 왕은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성경에서는 이 여호람은 아합처럼은 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아합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악했습니다. 이 여호람도 악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의 악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열왕기를 읽을 때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야,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 유다 땅으로 가지 마,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너 제사장 해, 오늘부터. 그래서 그 사람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야, 우리가 유대랑 똑같이 할 수 없어. 우리는 8월 15일 날로 하자.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를, 날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어떤 거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벤하닷이 이제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포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리니까 이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6장 25절에 보면요, 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는요,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먹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나귀 머리라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80세겔이래요. 여러분, 80세겔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되는 월급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알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요, 28절에 보면 여인들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사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인데, 이제는 빵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그리고 보리, 이것들이 정상 가격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이거 믿겨지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막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성 안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일 이맘때에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의 한 장관도 똑같이 얘기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을 여셔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와 믿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판단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머리로 헤아려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믿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해 주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 밖에 지금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쓸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 안에도 지금 이렇게 경제 공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살 길이 없어요. 성 밖에 있어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어찌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왕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0.1%의 가능성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이면 죽을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분명히 거기서는 뭐 훈련하는 소리도 들려대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쩌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주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있는 그 진영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창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환청이 들려오니까 그들이 뭐예요?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헷이란 나라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해질 무렵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에 뭘 남겨놔요?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때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죠. 야, 여러분 너무나도 우연 같지 않습니까? 우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아, 운이 좋았어. 이게 아니라 주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갔더니 장막이 비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많은 부분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만,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도 있냐면 이게 날까? 여러분, 세상의 의학으로는 혹시라도 이것이 포기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명의 이 나병 환자들, 여러분, 절박함으로 이 아람 진영을 찾아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함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절박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절박함. 오늘도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없었으면 뇌병의 남용 환자들 아람 진영으로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살기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언제 찾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셨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날마다 하나님 옆에 절박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런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절박함으로 이제 아람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네, 일단은 먹어야죠. 배가 고프니까 남겨진 음식들 다 찾아서 먹는 거예요. 네, 다 찾아서 막 먹어요. 이제 먹다 보니까 좀 배가 찼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거기에 돈 되는 거 있나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도 뭐예요? 여기서 8절에 보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먼저 먹고 마셨어요. 배를 채워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은과 금과 의복을 또 가져다가 감추고.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일단은 배가 차면 더 뭔가를 쌓아놔야 되니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이렇게 배부르게 되어지고 이제 돈 되는 것들을 다 가서 감췄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펴신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부터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오니까 먹을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침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졌으니,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가졌으니 우리가 여기서 침묵할 수 없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그러니까 언제 가자? 지금 가자. 지금이 해질 무렵에 찾아왔으니 지금은 해가 졌고요. 이제는 밤이 되어졌어요. 밤에는요 성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우리가 가졌으니.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이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 12시예요 그때가. 여러분, 12시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예의를 차리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찾아가야 되겠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요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알려줘야지요. 그리고 살려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실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 마음속에, 야,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 야, 그 사람들도 고생해 봐야지. 야,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이들을 움직인 것이 뭐예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뭐예요? 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도 우리는 움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도 움직입니다. 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움직이게 된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그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되어져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닌 거지요.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뭐 의사도 있고, 우리가 뭐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 찾아가서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 영혼의 생명,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은 누가 살려요?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지금 당장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우리가 전할 소식은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면 이것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 소식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해야 될 그 영혼에게 정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렇게 사면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요, 왕궁에 와서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듣습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소식을 왕에게 알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은 이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춤춰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춤춰야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이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야 먹을 것이 저기 있다 그러고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가면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세요? 이러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내요. 왜 낼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없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어느 한켠인가 야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의심병이죠. 의심병.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의심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중에 말 5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정탐하고 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봤더니 진짜로 아람 군대 진영이 싹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냥 오면은 안 되잖아요. 먹을 것도 가져오고 보물들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왕도 어떻게 돼요? 그 의심병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진짜 아람 군대가 물러갔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심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의심병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의심병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갈 백성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뭐예요? 아,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야, 천국이 진짜 있나 보구나 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심병이 걷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